오늘은 화평원물의 양과 염소. 지난번에 화평원물의 소에 대해서 했죠. 거의 비슷합니다. 거의 같아요. 화평원물의 양과 염소인데 이제 차이가 있으면 양은 꼬리를 들이라는 거, 꼬리를 들이라는 게 있고, 그 외에는 거의 같아요. 예, 레위기 3장 합니다. 레위기 3장 6절에서 17절, 저도 좀 레위기 이제 폈네요. 레위기 3장 6절 17절까지고요. 레위기 3장 1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기름이나 피를 먹지 말라. 그것은 너희 모든 처소에서 너희 세대들을 위하여 영속하는 법규가 될지니라. 피를 먹지 말라는 것은 이제 뭐 여러분이 너무 잘 아는 거고, 이제 여기 보면 기름을 먹지 말라 됐죠. 이건 소할 때 됐어요. 그 내장의 기름이라든지 동물성 기름, 그 이제 헌물을 드릴 때 소의 기름을 먹지 말라. 기름은 주의 것이니라. 모든 기름은 주의 것이니라. 이래 되어 있습니다. 요 부분은 이제 알아놓으시고, 이제 여러분 이제 식사 때도 이제 뭐 따로 기름 끄집어내가지고 그거 맛있다 먹으면 안 되고요. 기름은 먹지 말라고요. 그거는 포화지방, 불포화지방 그런 거 들어보셨죠? 그래서 이게 몸에 아주 안 좋은 거예요. 먹지 말라고 좀 태우라는 거예요. 이거는. 오늘은 화평원물의 양과 염소입니다. 잠깐 기도하고 시작합시다. 이대하 이고로 가인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시고 주의 영을 충만케 해주셔서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이 교회롭게 은혜롭게 권리게 선포되게 하시고, 또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늘 말씀에 같은 은혜를 받도록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성령으로 충만한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늘 배움 있게 해주시고 깨달음 있게 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은 화평헌물의 시생물 중에서 양과 염소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양과 염소는 소를 드린 것과 거의 같습니다. 양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으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셀 수 없이 많이 나옵니다. 주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성도들 역시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주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누가복음 10장 3절에 너희 길로 갈지어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어린 양을 이리들 가운데로 보내는 것과 같도다. 그래서 성도를 양이라고 했지. 예수는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입니다. 고린도서 5장 7절에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 곧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희생물이 되셨느니라.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 예수 곧 그리스도였죠. 예수님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예수님은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입니다. 예수님은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입니다. 주께서 어린 양을 번제 헌물이나 화평 헌물로 드리도록 정하신 것은 주 예수님께서 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한 헌물이고 희생물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일찍이 아브라함과 이삭은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창세기 20장 7절 8절에 이삭이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하며 그가 이르되 불가나무를 보시거니와 번제 헌물로 쓸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그래 이삭이 당연히 할 수 있는 질문이죠. 지금 제단에 모리아산으로 가서 지금 번제 헌물 드린다는데 양을 안 가져가니까 번제 헌물로 쓸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하니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하나님께서 자신을 번제 헌물로 쓸 어린 양으로 제공하시리라. 이거는 뭐 더 놀라운 질문이죠. 이건 더 놀라운 답변이지. 내 아들아, 하나님께서 자신을 번제물로 쓸 어린 양으로 제공하시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흠정리는 지금 우리 흠정리는 그렇게 안 돼 있습니다. 친히 준비하시리라 해야 되는데 그거는 말이 안 돼요. 왜냐하면 어린 양은 램, LAMB, 램이고 주님께서 수풀에 준비했던 건 RAM, 순양이었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어린 양을 제공하시리라 이랬어요. 어린 양을 아브라함은 대언자였기 때문에 지금 예언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번제물로 쓸 어린 양으로 provide. God shall provide himself for burnt offering.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번제용 어린 양으로 제공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아브라함이 가서 만약에 우리 식으로 번역되어 있는 걸 하면 아브라함 가서 이삭을 잡아야 되는 게 아니라 뭘 해야 되죠? 양을 찾아야지. 이삭을 바치는 게 아니라 양을 찾아야죠. 그게 아니라 번제 헌물로 쓸 어린 양으로 제공하시리라 이렇게 말했고, 이제 예비하리라 이렇게 번역된 것이 있는데 예비하리라가 아니라 prepare가 아니고 provide입니다. 우리 성경에 prepare가 아니고 뭐라고요? provide. 하나님께서 제공하시리라, 공급하시리라. 이런 부분에서는 이제 우리가 이 성경이 좀 새로 번역될 필요가 있어요. 아브라함은 대언자로서 장차 주의 산에서 어린 양 하나님께서 자신을 번제물로 제공하실 것을 예언했습니다. 이 진리는 킹제임스 성경에서만 발견되는 진리 중에 하나입니다. 놀라운 진리죠. 하나님이 모리아산에 준비한 것은 뭐냐? 모리아산에 아브라함의 순종을 확인하고 나서 이제 주님께서 이삭의 칼을 내지 말라 하고 나서 준비한 건 뭐였죠? 그건 램, 순양이었습니다. 순양이었어요.
아브라함은 순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린 양을 제공해 주실 것을 말씀했습니다. 어린 양을 제공해 준다. 어린 양을 제공해 줄 것이다. 물론 모래에 산 어린 양이 없었습니다. 어린 양은 뭐냐? 이건 하실이라 예언이었다고요. 그리고 자신을 어린 양으로. 하나님께서 어린 양을 제공해 주실 그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한 거죠. 하나님은 출애굽의 밤에 이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뿌리도록 하셨는데 그 피를 볼 때 주께서 그들을 넘어가셨습니다. 이게 패스오버입니다. 이 어린 양의 정체는 이사야 53장에서 짐승이 아니라 한 사람, 원맨, 한 사람이란 사실이 계시됩니다. 이사야 53장 7절에 그는 학대를 당하고 고난을 당하였어도 자기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도살장으로 향하는 어린 양같이 끌려가며 그는 어린 양같이. 그래 어린 양이 누구다? 사람이다.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 어린 양같이 자기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해서 구체적으로 사람이다. 어린 양은 하나님이 제공하는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한 몸을 예비하사. 그게 뭐죠? 한 몸을 준비하셨다. 예수님이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사실은 침례인 요한의 선포로 온 유대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보라 하나님 어린 양이로다. 요한복음 1장 28절 36절에. 염소는 소와 어린 양과 더불어 헌물로 가장 자주 언급되는 짐승인데 한국의 크리스천들에게 염소, 또 이 서구 유럽에서도 신화나 전설이나 이 기독교계 다 마찬가지입니다. 염소는 악마의 상징으로 이렇게 많이 예표되는 짐승입니다. 그래서 염소가 오해가 많죠. 염소도 어디까지나 하나님께 드려지는 헌물이었는데 이 염소하면 그냥 이제 아주 나쁜 뜻으로 이 이미지화가 되고 기독교계 교회 내에서 비슷합니다. 주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때 암송아지, 암염소, 순양, 샴비둘기와 집비둘기 이렇게 취하도록 이 창세기 15장 언약을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을 때 여러분 염소가 나와요. 암송아지, 암염소, 순양, 샴비둘기 소, 염소, 양, 비둘기였다고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네 가지 그 헌물 번제물의 짐승을 들 때 쓰이는 하나가 뭐냐면 염소예요. 양과 염소는 한 우리에서 길러졌고 목자들은 양과 염소를 같이 찾습니다. 왜 그렇게 한 것 같아요? 물론 염소가 약간 더 싸요. 양이 좀 더 비싸고. 야곱은 외삼촌은 양과 염소떼를 먹이고 지켰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양과 염소를 찾는데 요셉의 옷을 벗긴 후에 염소 새끼를 죽여서 양이 아니라 염소 새끼를 죽여서 그 옷을 피로 저겼습니다. 염소가 더 싸니까. 양을 잡아서 죽여서 피를 묻힌 게 아니라 염소를 죽였어요. 염소를. 양과 염소를 같이 쳤다는 말이죠. 내가 목자라 그러면 양을 치는 게 아니라 양과 염소를 치는 거예요. 6월절 어린 양을 잡을 때도 주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2장 5절에 너희의 어린 양은 흠이 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라. 너희는 양이나 염소 중에서 그것을 취할지니라. 이랬어요. 6월절 어린 양을 잡는데 뭐라고? 너희는 너희의 어린 양은 흠이 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라. 어린 양은 당연히 흠이 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해야 되고 너희는 양이나 염소 중에서 그것을 취할지니라 했는데 목자들은 양이나 염소를 같이 먹었고 함께 길렀기 때문에 양이나 염소들 중에서 어린 양 1년 된 흠없는 수컷을 취하는 거예요. 어린 양을 취한 겁니다. 염소는 양과 더불어 헌물로 사용되었는데 이것은 주님께서 친히 율법으로 정하신 겁니다. 성도들 중에는 염소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진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 마태복음 25장에 민족들이 심판에서 양과 염소를 나누듯이 백성들을 나누고 염소로 분류된 민족들을 백성들을 뭐라고 지옥으로 던지는 장면이 나오죠. 그러니까 염소하면 나쁜 놈들, 죄인들, 지옥 가는 놈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주님께서 양과 염소를 나누듯이 그 목자가 양과 염소를 나누듯이 이렇게 말했던 주님께서 양과 염소를 나누듯이 주님이 목자신데 목자장이시잖아요. 이 땅에서 민족들을 그렇게 나누신다는 말이에요. 마태복음 25장 32, 33절에 모든 민족들을 자기 앞에 모으고 목자가 염소들로부터 자기 양들을 갈라내듯 그들을 일일이 분리하여 이런 목자들이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야곱도 이렇게 했고 야곱의 아들들도 이렇게 했어요. 뭐라고? 목자가 염소들로부터 자기 양을 갈라내듯 그들을 일일이 분리하여 양들은 자기 오른편에 두되 염소들은 왼편에 두리라. 이렇게 목자가 그렇게 하는데 이것을 예로 들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걸 모르는 사람들이 없죠. 이거 요즘처럼 정치 문제가 이제 한국 같은 때는 정치 문제가 대립될 때는 양은 우파 민주주의, 염소는 좌파 사회주의, 공산주의 이렇게 해가지고 또 공격하는 것도 있는데 염소는 결코 악한 동물이나 나쁜 동물이 아닙니다. 염소는 부정한 짐승이 아니고 주께 헌물로 드려진 짐승이고 그 피가 제단위에 뿌려졌습니다. 히브리서 9장 13절 19절에 보면 황소와 염소의 피와 암송아지의 죄를 이렇게 황소, 염소, 암송아지 황소와 염소의 피와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의 뿔에 육체를 거룩히 구별하고 정결하게 하거든. 이렇게 그러면 염소가 딱 나오죠. 히브리서 9장 19절에 모세가 율법에 따라 온 백성에게 모든 훈계를 말한 뒤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를 물과 주홍색 양털과 우슬초와 함께 취하여 그 책과 온 백성에 뿌리며 모세가 어떻게 했다는 거죠?
율법 언약을 다 읽고 나서 송아지의 염소의 피를 뿌렸다고 돼 있어요. 송아지 염소의 피를. 그 염소는 처음부터 출애굽 때부터 뭐라고요? 자주 어물로 들여진 단골 메뉴였고 율법에 정해져 있단 말이죠. 속죄 염소라고 있어요. 속죄 염소는 백성들의 죄를 담당한 채 죽고 한 마리는 광야로 갔습니다. 그 양이 간 게 아니라 염소가 갔어요. 염소는 헌물로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그럼 목자들은 왜 양과 염소를 함께 먹이면서 또 분리란 겁니까? 주님께서 목자가 염소들보다 자기 양을 갈라내듯 그렇게 민족들을 분리한다는 말이잖아요. 그죠? 그 목자들은 왜 양과 염소를 함께 치다가 왜 또 분리라는 거예요? 양과 염소는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양떼를 칠 때 목자들은 양들을 통솔하는 일이 매우 어렵습니다. 양들을 통솔하는 게 양들이 자기 길로 막 가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셰퍼드를 둬가지고 이 셰퍼드가 막 옆에 몰죠. 근데 이제 고대에서는 그런 셰퍼드가 없었죠. 당연히 중동에서 개를 이용해서 양들 친 거는 유럽에서 그렇게 했고, 이스라엘은 그렇게 안 했어요. 근데 지혜가 있었는 거죠. 양들을 잘 치는 방법이 뭐냐면 양무리 가운데 염소를 3분의 1 정도를 집어넣는 거예요. 양과 염소를 같이 넣으면 양들이 염소를 따라합니다. 양들은 염소를 모방하는데 염소들은 산이나 비탈이나 언덕길로 문제없이 올라다닙니다. 여러분이 산에 염소 풀어놔버리면 그 산 망한다 그래요. 얼마나 먹어대고, 또 염소는 아주 그 가파른 데나 꼰드라운 데 이런 데도 잘 올라갑니다. 저희들이 원래 염소를 좀 길러봤는데 저희들이 놀라요. 어떻게 저런 데로 올라가 있나 싶을 만큼 염소는 담벼락 같은 데도 어떻게 올라가죠. 거기 있는 풀도 다 뜯어먹고 그래요. 양은 어림도 없죠. 근데 양과 염소를 같이 주면 염소가 그렇게 선두에 서서 그렇게 가면 양들은 뭐죠? 지가 염소로 된 줄 알고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다루기가 쉬운 거죠. 목자 입장에서 너무 좋은 거예요. 그 양과 염소를 같이 치는 거예요. 같이 안 치면 양을 제대로 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양은 또 먹을 때 이놈이 그냥 먹으면 풀만 뜯어 먹으면 되는데 그냥 한 놈을 죽을 때까지 뜯어 먹고 뿌리까지 뜯어 먹는 거예요, 양들이. 그렇게 먹으면 안 되죠. 그러면 초는 다 버리는 거죠. 초도 버리고 또 그 흙까지 뜯어 먹으면 몸에도 당장 문제 생기고. 근데 염소는 분리해서 먹을 줄 알아요. 제대로. 분리해서. 먹을 걸 먹는 거라고. 풀을 먹을 때도 뿌리까지 먹었지만 초장을 망가뜨리지 않는다고. 그럼 양들은 자기가 염소로 된 것처럼 험한 길도 잘 가고 풀을 먹을 때도 염소를 먹는 거 보고 따라서 먹는 거예요. 그래서 초장이 보호가 되는 거죠. 그래서 목자들은 염소를 이용해서 양들을 쉽게 통제하고 먹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 저녁이에요. 저녁이 되면 목자는 양들과 염소를 같이 두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양들은 털이 있는데 그 털이 보온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중동의 일교차가 굉장히 심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밤에 양들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양들은 전혀 일교차가 아무리 심해서 밤이 추워도 양들은 문제인데 염소는 문제가 돼요. 염소의 털은 양과는 전혀 다르죠. 추워요. 그래서 이거 분리를 해서 양들과 염소를 밤에는 반드시 분리를 해서 따로 넣고 양들에게는 그냥 놔둬도 염소는 따뜻하게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따로 놔야 되는데, 그래서 밤 되면 목자는 양과 염소를 철저히 분리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양과 염소를 같이 두면 이종교배가 생기죠. 이게 율법에 금지하는 겁니다. 양과 염소는 염색체 수가 틀려서 DNA가 완전히 기본적으로 구조가 틀려서 이종교배가 있나고 새끼는 낳지는 못해요. 그런데 요즘 보면 가끔 새끼가 나오는데 좀 독특한 게 나오는데 그건 완전히 이종입니다. 전혀 안 나오는 건 아닌데 아주 좀 난감하죠. 그래서 아예 이 문제는 양과 염소가 이 결혼관이 완전히 달라요. 양은 물론 일부 다처제입니다. 늑대는 일부 일처제인데 희한하죠. 근데 양은 일부 다처제인데 자기 가족, 자기가 관계를 맺은 암컷, 자기 가족은 양은 목숨 걸고 보호를 해요. 자기 배우자와 교배를 하고 나서는 자기 암컷을 지키고 보호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근데 염소는 이와 달리 아무 대사이나 교배를 하고 또 자기 새끼를 낳은 자기 암컷에게 다른 수컷이 접근해도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리버럴이죠. 이놈은 아주 리버럴이에요. 응? 양과 염소를 한 우리에 떡 넣어놓으면 양과 염소는 양은 염소로부터 자기 부인을 지켜야 될 거 아니에요. 밤새 싸우는 거예요. 밤새 싸우다가 다치고 죽게 된 일이 자주 발생합니다. 같이 만약에 잘못 놔두면 아침 되면 양은 염소하고 싸우느라고 양이 평소에는 이게 고분고분하고 말이죠. 싸움도 잘 못해도 그거 지키는데 목숨 걸어요. 그럼 염소가 뿔이 더 강하단 말이죠.
양이 이기겠어요, 염소한테? 덩치는 양이 더 커요. 근데 빠르게 염소가 더 하고. 염소가 다리 맞고 양이 이제 그 힘으로 덩치로 문제 짓누르고 이렇게 해가지고 밤새 싸우는 거예요. 그러다 목자로서는 손대가 막 힘하죠. 그래서 반드시 분리를 해놔야 됩니다. 반드시. 그래서 아까 추위 문제하고 이 문제죠. 그 염소는 양을 치기 위해서 양들 가운데 섞었지만 그 낮에는 섞어놓고 밤에는 이제 양과 염소는 엄연히 다른 동물로서 분리를 하는데 주님께서 바로 그 이야기를 가지고 이제 목자가 염소들로부터 양을 자기 양을 갈라내듯이 그렇게 일일이 분리해서 양들은 자기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염소는 속죄물로도 드려지고 번제물로 드려지고 이게 지금 드려졌다 이 말이죠. 지금 화평원물로도 당연히 드려졌습니다. 자, 본문 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레위기 3장 6절. 만일 주께 화평원물의 희생물로 드리는 그의 헌물이 양과 염소 떼에서 취한 것이면 그는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드릴 것이요. 암수는 구분 없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흠없는 것으로, 조건을 이거면 흠없는 것으로, 완전한 것으로. 1절부터 5절 화평원물을 소로 드린 경우에 대한 규례고 6절부터 11절 어린 양, 그리고 12절부터는 염소 이럽니다. 화평원물은 번제물과 달리 암수 구분이 없습니다. 흠없는 것으로 드리면 됩니다. 모든 희생물은 예외 없이 다 흠이 없어야 됩니다. 당연한 소리죠. 흠없는 어린 양, 흠없는 소소, 흠없는 염소, 흠없는 비둘기 등 모두 다 흠이 없어야 됩니다. 레위기 22장 21절 24절에 누구든지 자기의 서원을 이행하기 위해 주께 화평원물에 희생물 드리거나 혹은 소나 양으로 자원원물 드린 자는 완전한 것을 취하여 내가 받도록 할지니 그 안에 아무 흠이 없어야 할지니라. 보면 헌물을 드린 자는 뭐라요? 완전한 것을 취하여 내가 받도록 할지니 그 안에 아무 흠이 없어야 할지니라. 완전한 것을 취하란 말은 불구나 병이 든 것이나 기형이나 이런 것들을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값이 안 나거나 약하거나 이런 거 취하지 말라고. 그래서 사람들이 심적으로 이거는 헌물로나 써야겠다. 이거 팔기는 못하고 헌물로나 써야겠다. 이러면 안 된다 이거죠. 하나님께 드리는 거 가장 좋은 걸 드려야죠. 상품성이 떨어지는 것을 헌물로 드린다면 그것은 사악한 짓입니다. 22절. 너희는 눈먼 것이나 상한 것이나 불구가 된 것이나 혹이 있는 것이나 쾌혈병이 걸린 것이나 딱지가 있는 것을 주께 드리지 말며 그런 것을 제단 위에 불로 예비한 헌물로 주께 드리지 말지니라. 흠이 있는 것 안 된다 이거예요. 불구가 된 것, 상한 것, 눈먼 것, 혹이 있는 것, 궤혈병이 걸린 것, 딱지가 있는 것 다 안 됩니다. 주님 흠없는 것, 안전한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22장 23절. 숫손 어린 양의 몸에 무엇이 더 달렸거나 지체 중에 무엇이 모자란 것은 너희가 자원 헌물로 드리려니와 서원을 위하여 드리면 내가 그것을 받지 아니하리라 했습니다. 주님께 또 예외 규정도 있어요. 그죠? 몸에 더 달렸거나 지체 무엇이 모자란 것은 너희가 자원 헌물로 드리지만 화평물로 안 된다. 또 서원을 위해 드릴 때는 그건 안 된다. 이렇게 조건이 있습니다. 예수로서는 흠도 없고 점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분이십니다. 선하고 의롭고 거룩하신 분으로 주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희생물입니다. 24절. 너희는 상하거나 짓눌리거나 터지거나 베인 것은 주께 드리지 말며 너희 땅에서 그런 것 중에 헌물을 드리지 말지니라. 우리 주님께서 완전한 것 흠이 없는 걸 드리라 이 말입니다. 주님이 우리 주 예수님께서 흠이 없으셨듯이 교회는 흠이 없어야 됩니다. 주의 신부로서 성도들 역시 완전해야 되고 흠이 없어야 됩니다. 주님은 교회를 향해 아가서 4장 7절에 내 사랑아 내가 전적으로 의였으니 내게는 아무 흠이 없구나. 내게 아무 흠이 없구나. 또 에베소 5장 21절에 또 그것을 점이나 주름이나 그런 것이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자기를 위해 제시하려 하심이며 교회가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교회가 거룩하고 흠이 없게. 이것이 영광스러운 교회입니다. 예수로는 흠없는 어린 양입니다. 예수는 우리를 흠이 없게 하시려고 택하셨습니다. 에베소 1장 4절에 곧 우리가 사랑 안에서 자신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세상의 창건 이전에 그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으며 희생물로 드릴 양이나 염소를 고를 때 흠이 없는 것을 고른 것은 우리를 택하셔서 흠이 없게 하시는 주님의 사역을 예표합니다. 빌립보서 2장 15절에 이것은 너희가 흠이 없고 무해한 자 곧 구부러지고 삐뚤어진 민족 가운데서 책망받을 것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흠이 없고 무해한 자. 너희가 흠이 없고 무해한 자. 성도들이죠. 그 흠이 없고 무해한 자가 바로 크리스천들입니다. 우리는 이 세대에서 주께 드려진 흠없는 희생물들입니다. 예수님 자기 육체의 몸으로 화해를 이루셨습니다. 이것은 화평원물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제시하십니다. 골로새 1장 21절. 이제는 그분께서 죽음을 통해 자기 육체의 몸으로 화해를 이루사 너희를 그분의 눈앞에서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제시하려 하셨으니 이게 주님께서 죽음을 통해 자기 육체의 몸으로 화해를 이루사 화평원물이죠. 우리를 말이죠. 그분의 눈앞에서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다음 유다서 1장 24절 이제 능히 너희를 보아서 넘어지지 아니하게 하시고 넘치는 기쁨으로 자신의 영광 있는 곳 앞에 흠 없이 너희를 제시하시는 분, 흠 없이 너희를 제시한다. 우리의 영과 몸을 거룩하고 흠 없는 희생물로 주께 드려야 됩니다. 우리는 크리스천들로서 거룩하고 옳고 흠 없이 처신해야 됩니다. 데살로니가서 2장 10절 믿는 너희 가운데서 우리가 얼마나 거룩하고 옳고 흠 없이 처신하였는지에 대하여는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거룩하고 옳고 흠 없이 처신했느냐. 성도들은 흠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흠 없는 것이란 그리스도의 완전성과 더불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의 완전성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 헌물을 그렇게 드리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드려져 있는 살아있는 희생물이 되어야 된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고 완전합니다. 7절 3장 7절 만일 자기 헌물로 어린 양을 드리려거든 그것을 주 앞에 드릴지니 헌물로 이제 어린 양을 드리겠다 하면 그걸 주 앞에 드리라. 화평헌물로 어린 양을 드리려 결정했다면 이 자원헌물이잖아요. 그럼 자기가 결정하는 거예요. 이렇게 어린 양을 드리는 규례는 6절에 11절에 쭉 나오는데 그들은 첫째는 흠이 없는 어린 양을 택해야 되고 다음에 그것을 주 앞에 드릴지니 헌물은 다 주께 드리는 겁니다. 주 앞에 드리는 겁니다. 근데 이 말을 왜 썼겠어요? 이 화평헌물은 사람들이 먹는 헌물이에요. 제사장한테 어깨와 다리를 주고 나머지는 이 제상을 이 희생물 드린 사람들이 자기야 친척이나 가족, 친구들 불러다가 잔치를 벌인다고. 이걸 소 한 마리 잡으면 얼마나 많아요, 그 고기가. 근데 3일 이대로 다 먹어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그날 어떤 건 그날 먹어야 되고 어떤 건 이튿날 때까지 먹어야 되고 어떤 건 3일까지 먹어야 되게 규례가 있어요. 나 7장에서 다 나오는데 그러면 이게 뭐 혼자 다 먹을 수 있는 양이 아니라고. 이건 함께. 근데 내가 같이 먹고 싶은 사람이 많으면 소를 드리고 내가 식굴자 생만 먹을 사람이 이 정도다 싶으면 한 뭐 10명, 15명 하면 양으로 충분하죠. 양이나 염소로 충분하다면. 근데 한 30명, 50명 이래 먹겠다 그러면 소가 적당하겠죠. 여기 비둘기는 없어요. 비둘기는 이건 함께 잔치할 수 있는 적은 아니라고. 같이 나눠 먹을, 한 명 먹기도 뭐 비둘기는 아니까 비둘기는 아예 화평으로 빠지고. 제사장, 그런데 이게 사실 드린다 하지 성전에, 근데 유대인들이 이거 소를 잡든 양을 잡든 염소를 잡든 간에 유대인들이 헌물을 드리면서 내가 성전에 드린다. 내가 제사장에 드린다고 하는 이는 아무도 없습니다. 음식 헌물은 대부분 제사장이 먹습니다. 화평헌물 역시 헌물 오른쪽 어깨는 제사장 몫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 드린다고 했지만 하나님께 가는 것이 아니라 일부는 제사장의 몫이 되고 일부는 자기들 먹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크리스천들은 헌금을 하면서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지만 사실은 교회에 드린다, 목사에게 바친다 이렇게 하면 그건 헛되이 드린 겁니다. 유대인들이 성전으로 제사장의 헌물을 가져올 때 그것은 주 앞에 드린 것이지 건물이나 사람들에게 드린 것이 아닙니다. 크리스천들이 헌금할 때 내가 교회에 헌금해요 그러지. 교회에 헌금한다 그러면 이것은 결국 교회의 재정이고 목사 주머니로 들어간다 이렇게 걱정하는 불편한 이들이 있습니다. 그건 헌금이 아닙니다. 주께 드린 겁니다. 사악한 자 희생물을 주께 가져한 겁니다. 사악한 자가 사악한 생각으로 가져오면 그건 뭐 더욱 가져한 겁니다. 더욱 가져한 겁니다. 영적 희생물에 대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 있는데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 이 악한 생각이나 또 이 불평을 하면서 헌금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건 아주 문제가 많습니다. 잠언 21장 27절 사악한 자 희생물은 주께 가져한 것, 사악한 자 희생물은 가져한 것이거늘 하물며 그가 사악한 생각으로 그것을 가져오면 얼마나 가져하겠느냐, 얼마나 더 가져하겠느냐. 이제 뭐 알이 하나님께 드린다 지금 다 하나님께 드린 게 아니라 사실 다 이게 뭐 교회 재정이고 목사한테 가는 거죠. 이런 사람들 있죠. 요즘은 그게 현실적으로 그렇게 말하는 분 많아요. 그게 사악한 자 희생물입니다. 사악한 자 희생물이에요. 화평헌물은 자원헌물이고 그가 어린 양을 드리려 한다면 그것을 주 앞에 드려야 됩니다. 주 앞에 드려야 된다. 우린 주께 드리는 거예요. 헌물 다 주께 드린 겁니다. 우리의 모든 희생물은 예외 없이 다 주께 드린 겁니다. 기도든 헌신이든 선행이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를 위해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해야 됩니다. 만일 그가 자기 헌물을 드리거든 그것을 주 앞에 드릴지니라. 이 말씀을 우리는 언제나 기억해야 됩니다. 집이나 교회에서 찬송 광고를 불러도 우리는 그것을 주 앞에서 불러드린 겁니다. 주 앞에서. 8절 그는 자기 헌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중의 성막 앞에서 그것을 잡을 것이요 아론의 아들들은 그것의 피를 제단 위에 돌아가며 뿌릴 것이며 양을 헌물로 드리는 사람은 소를 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자기 헌물의 머리에 안수합니다. 안수한다는 말은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안수한다는 말은 헌물의 머리에 손을 얹는다. lay hand on it. 손을 얹는다. 이거. 안수의 의미는 이미 지난 시간에 충분히 다루었습니다. 직무의 위임이나 전가해 주는 것이 안수입니다. 내가 할 일을 그 사람이 하도록 하는 것 안수죠. 내가 해야 할 일을 대신하도록 넘겨주는 것. 그 헌물의 머리에 안수하는 것은 내가 주 앞에서 해야 할 일을 양에게 전가시키는 겁니다. 내가 주 앞에서 해야 될 일이 뭐죠? 피를 흘려 죽고
예, 그래야 되는 거 피 흘려 죽는 거죠. 그리고 혼은 지옥 가는 게 내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자기가 헌물에 얹어서 그 헌물이 피를 흘려 죽고, 예, 제단 위에 태워서 죽는 거죠. 그 헌물의 머리에 안수하는 것은 내가 주 앞에서 해야 할 일을 양에게, 아니면 염소에게 시키는 거죠. 우리는 죄인에서 모두 죽어야 됩니다. 피를 흘려야 됩니다. 그리고 지옥의 불에 불타야 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피 흘리며 피는 죄의 사면이었기 때문입니다. 구약 성도들은 희생 헌물의 머리에 손을 얹고 그 헌물을 잡아서 피를 흘리고 죽게 했고 그것을 제단의 불 위에 태웠습니다. 희생 헌물은 그것을 드리는 사람을 대신해서 드려지는 겁니다. 희생 헌물이 뭐냐? 그 희생을 드리는 사람을 대신하는 거죠. 예수는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고난을 받으셨고 죽으시고 피 흘리셨습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그리스도께서 죄들로 인하여 한 번 고난을 받아서 의로운 자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것은 그분께서 육체 안에서 죽임을 당하셨을 때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아나셔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데려가려 하심이니라. 예수는 완전한 화평 헌물입니다. 그분은 영원한 희생물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1절 12절 제사장마다 날마다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희생물을 드리되 그것들은 결코 죄들을 제거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이 사람은 죄들로 인해 한 희생물을 영원히 들이신 뒤에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서 제사장들이 드린 희생물, 그리고 주님 뭐라고요? 자신을 드렸다. 죄들로 인해 한 희생물을 영원히 드신 뒤에 한 희생물이 자기 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친히 자신의 몸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고 우리의 질병을 짊어지셨습니다. 예수님은 많은 사람의 죄들을 담당하시려고 단 한 번 드려지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도 많은 사람의 죄들을 담당하시려고 단 한 번 드려지셨으며 많은 사람의 죄들을 담당하시려고 단 한 번 드려지셨다. 뭘로? 헌물로, 희생 헌물로 드려지셨다. 예수는 우리의 죄를 번제 헌물로 또 우리의 음식 헌물로 화평 헌물로 드려지셨어요. 물론 제 헌물로 드려지고 모든 헌물은 다 예수를 섭니다. 화평 헌물을 회중의 성막 앞에서 그것을 잡습니다. 아론의 아들들은 그것의 피를 제단 위에 돌아가며 뿌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님은 당연히 하나님 앞에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피를 에덴에 게세마네 동산에 뿌리셨어요. 거기에 또 뿌렸습니다. 갈보리 언덕 위에서. 그 피를 제단 위에 돌아가며 뿌리셨는데 율법에 따르면 거의 모든 것이 피로서 깨끗하게 됩니다. 주님은 피를 통한 속죄의 진리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계속해서 짐승의 피를 흘리도록 하셨습니다. 이 생물의 죽음과 피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들여 완전한 속죄를 이루시기까지 계속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받으시는 마지막 희생물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단번에 영원히 드리셨습니다. 고로 이건 재발하거나 리핏 하면 안 됩니다. 단번에 finally 이거는 once for all and final sacrifice입니다. 영원히 예, 마지막으로. 아론의 아들들은 희생 헌물의 피를 주의 제단 위에 돌아가며 뿌린 것은 우리 주 예수님의 피를 미리 보여주는 그림자고 예표입니다. 9절 그는 또 그 화평 헌물의 희생물 중에서 죽기에 불로 예비한 헌물을 드릴지니 곧 그는 그것의 기름과 등뼈 가까운 데서 떼어낸 꼬리 전부와 내장을 넘는 기름과 내장 위의 모든 기름과 화평 헌물의 희생물 중에서란 말은 헌물 전체를 드린 것이 아니라 일부를 드린다는 말입니다. 번제 헌물은 희생물 전체를 주게 드리지만 화평 헌물은 일부를 불로 예비한 헌물로 드리는데 불로 예비한 헌물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 차례 다뤘습니다. 그리고 고난과 성도들이 땅에서 겪는 고난을 말합니다. 제단 위의 헌물은 불로 태워집니다. 양의 기름과 등뼈 가까운 데서 떼어낸 꼬리 전부와 내장을 넘는 기름과 내장 위의 모든 기름을 떼어냅니다. 하나님께서 취하라고 한 부분은 사람이 먹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게 드려야 돼요. 특이한 점은 이제 꼬리 전부, 소에서는 이게 없었죠. 꼬리 전부, 염소도 이게 없어요. 양에만 이게 있습니다. 꼬리 전부란 말인데 속꼬리와 달리 양의 꼬리는 굉장히 짧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양들하고 당연히 이스라엘에서 키웠던 양들은 틀려요. 헤로도투스의 그 역사에 보면 이 양들이 꼬리가 이스라엘 양들의 꼬리가 얼마나 튼튼하고 컸던지 거기에 줄을 묶어가지고 뭘 끌게 했다고 나와요. 이게 상상이 잘 안 되는데 그런 여기는 뭐 인터넷에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그 자료는. 그 양꼬리가 또 다른 속꼬리나 염소꼬리가 다른 점이 뭐냐면 양꼬리는 지방 덩어리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말도 양꼬리 지방이란 말이 있는데 이 뚱뚱한 꼬리는 지방 덩어리예요. 식당에서는 이 양꼬리 이 부분을 잘라서 요리에 많이 활용합니다. 기름 덩어리라고. 모두 해롭다고 해도 맛있다고 하는 이들도 많습니다. 피와 더불어 고기의 기름을 먹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예전에 지방이 부족했던 사람들은 소나 양의 기름을 많이 이용했습니다. 왜? 지방이 부족하니까. 그래서 기름을 보충하니까. 그러나 주님은 동물성 기름을 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포화지방으로
사람의 건강에 좋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지방이 많은 양꼬리 전부를 취하도록 하셨습니다. 그거는 먹지 말라는, 그건 태우라 이거예요. 그저 제단에 드리는 겁니다. 10절, 두 콩팥과 그것들 위에 기름, 곧 허리 근방에 있는 것과 간 위의 끝부를 콩팥들과 함께 쳐야 할 것이요. 두 콩팥과 그것들 위에 기름, 허리 근방에 있는 것과 간 위의 끝부를 콩팥들과 함께 취하라 이랬는데, 양을 잡을 때 속에서 피를 흘린 다음 속에서 취해야 될 것들이 바로 이 부분들입니다. 콩팥과 간은 우리 몸에서 해독작용을 하는 기관입니다. 이것들은 고기와 더불어 제단에서 태우도록 했습니다. 화평음으로 남은 것을 제사장들과 헌물을 드린 사람이 먹는 헌물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사람이 먹지 말도록 주님께 다 드리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짐승을 잡아서 피를 먹고 기름을 먹고 간을 먹습니다. 한국 사람도 뭐 똥집도 맛있다고 먹는 판국이고, 내장도 씻어서 뭐 내장탕이라도 끓여 먹고 뭐 이러죠. 뭐 먹는 게 특히 적은, 이 식량이 적었던 지역에서는 뭐 버린 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여튼 끓이든 굽든 간에 어떻게든 먹어 치웁니다. 양식이 부족할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주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화평 헌물에서 일부를 드린 후에 남은 헌물을 먹기에 그들이 먹지 말아야 할 것들만 전부 드리게 하고 나머지는 다 먹도록 하셨어요. 이건 하나님의 엄청난 배려입니다. 주께 드리고 나머지 다 먹겠는데, 이는 주께서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겁니다. 주의 율법 중에 하지 말라고 하는 금지 명령들, 주께 드리라고 하는 명령들은 주를 위한 것일 뿐 아니라 우리 자신을 위한 것들입니다. 주님께서 율법을 왜 주셨느냐? For our good. 주님께서 율법을 주신 건 for our good. 이건 뭐라고 하냐? 우리의 선을 위해서. 모든 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었죠. 우리의 선을 위해서 율법을 주셨어요. 신명기 10장 13절. 내가 이날 우리 성경에 보면 계획도 마찬가지. 내가 이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령하는 주의 명령과 그분의 법규를 지키는 것이 아니냐 이래 되는데, 내 행복을 위하여가 내가 이날 for thy good, 너희의 선함, 너희가 좋게 하기 위해서, 잘되게 하기 위해서, 너희의 for thy goodness, 너희의 더 좋게 하기, 선을 위하여 내게 명령하는 주의 명령과 그분의 법규를 지키는 것이 아니냐. 그 양의 꼬리, 콩팥, 기름, 간에 대한 이런 규례는 모두 우리의 선을 위한 것이다. 이 모든 일은 우리의 선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잘 되도록. 왜? 먹으면 다쳐요. 위험합니다. 그리고 이제 기름은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그것도 한 가지지만 동물의 기름은 먹지 말라고 하는 이유는 또 있습니다. 양의 꼬리, 콩팥, 기름, 간은 하나님께 드려서 다 제단에 태우고 나머지 다 먹습니다. 11절.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 위에 태울지니 그것은 불로 예배하여 주께 드리는 헌물의 음식이니라. 이게 이제 그 양의 꼬리, 콩팥, 기름, 간, 이것은 뭐라고요? 이게 헌물의 음식이라. 주께 드리는 헌물의 음식. 요만큼만 주님께 드리고, 요걸 주님께 드려 다 태우고, 그것은 불로 예배하여 주께 드리는 헌물의 음식이니라 했죠. 요만큼 태우고, 나머지는 뭐라고? 고기는 다 먹으라 이 말이에요. 양을 드리는 화평 헌물은 불로 태워 향기로 냄새를 주께 드린다는 점에서 번제고, 불로 태우니까 번제고, 음식을 먹는다는 점에서 음식 헌물입니다. 이게 결합된 거죠. 화평 헌물은 이제 번제물과 음식 헌물이 결합된 건데, 목적은 우리의 화평이 되신 주님, 우리의 화평, Jesus Christ our peace, 우리의 화평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랬죠. 우리의 화평이 되신 주님, 우리의 화해의 헌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겁니다. 주께서 오실 때까지 이스라엘은 죄와 불법으로 인해 주의 진노와 정죄를 피하고 하나님과 화해하고 화평을 얻기 위해서 이 헌물을 드렸고, 마지막 화평 헌물이 되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완전한 화평을 이루시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소나 양이나 염소를 드리지 않습니다. 화평을 얻기 위해서 화해 헌물이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미 헌물로 드려진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화해 헌물이고 우리의 화평 헌물이십니다. 12절. 만일 그의 헌물이 염소이면 그는 그것을 주 앞에 드릴지니라. 이제 양은 끝났고 염소가 됐어요. 염소. 12절부터 16절은 염소를 드릴 때의 규례입니다. 번제물과 큰 차이 없어요. 그리고 소나 양을 드릴 때도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번제물과의 차이는 속에 내장을 넣는 기름, 간, 콩팥들을 주께 드린다는 겁니다. 전부가 아니라 일부 요것만 드리고 나머지 고기는 다 음식을 먹는 겁니다. 이게 차이점입니다. 염소를 화평으로 드리려면 그것을 주 앞에 드릴지니 이건 양과 같고요. 또 13절. 그는 그것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중의 성막 앞에서 그것을 잡을 것이요. 이것도 똑같은 장면이죠. 그것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중의 성막 앞에서 그것을 잡을 것이요. 아론의 아들들은 그것의 피를 제단 위에 돌아가며 뿌릴 것이며, 소나 양을 드릴 때와 동일합니다. 화평 헌물을 드릴 때 소, 양, 염소 무엇이든 헌물을 드린 자가 그것의 머리에 안수를 하고, 다음에 그 피는 제단 위에 뿌립니다. 피를 뿌리는 자는 당연히 제사장입니다. 염소는 아마도 오늘날 크리스천들이 가장 오해를 받고 무시받는 짐승 중에 하나입니다.
염소로 분류된 민족들이 지옥으로 떨어진다는 것으로 인해서 염소는 악의 상징, 죄의 상징처럼 느끼는 분들이 많지만 염소는 죽게 드려진 헌물로 사용되고 속죄 염소란 말대로 백성들의 죄를 속하는 헌물로 사용되는 짐승이 염소입니다. 그 피를 제단 위에 뿌립니다. 염소를 화평헌물로 드리는 자는 그것에 머리에 안수하고 회중의 성막문 앞에서 그걸 잡으면 됩니다. 소나 양을 드릴 때와 똑같습니다. 아론의 아들들은 그것의 피를 제단 위에 노라면 뿌리고 영적 의미는 소나 양을 드릴 때와 동일합니다. 더 이상 하면 또 반복이고요. 14절 그는 그 중에서 자기 헌물, 불로 예배해 주게 드리는 헌물을 드릴지니라. 그 불로 드리는 헌물이 뭐냐? 그는 내장을 넘는 기름과 내장의 모든 기름과 그 내장을 넘는 기름, 내장의 모든 기름. 아마 내장도 같이 태웠을 겁니다. 이게 기름 속에 내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안수하고 잡아서 피를 뿌린 염소를 불로 예배해 주게 드리는 헌물로 드리라 했는데 불로 예배한다는 말은 제단에 태워서 드리라 이 말입니다. 헌물을 찌거나 삶지 않고 태웁니다. 물론 헌물 중에 속과 가마와 냄비에 삶는 것도 있습니다. 그것도 이제 앞으로 계속 나오는데 역대기 35장 13절에 보면 또 규례대로 6월절 어린양을 불에 구워서나 다른 거룩한 헌물들은 속과 가마 냄비에 삶아 온 백성 가운데 속히 나누어주고 삶아서 나누어줬다는 거죠. 삶아서. 또 예스겔 24장 5절에 양떼에서 좋은 것을 취하고 또 그 뼈들을 손밑에서 태워 그 솥이 잘 끓게 하며 또 그들이 그것의 뼈들을 그 안에서 삶게 할지어다. 이제 뼈를 삶는다. 이게 한국 사람 잘하는 거지. 이게 뭐 사골, 뭐 곰탕, 뭐 구민 거 있죠. 주로 삶는 거잖아요. 그럼 화평헌물은 삶는 게 아니고 불로 태워서 드리는 헌물입니다. 무엇을 태우는지는 본문에 있어요. 그는 내장을 넘는 기름과 내장의 모든 기름을 헌물로 드리고 이것은 소나 양이나 동일하고 태웁니다. 15절 두 콩팥과 그것들 위에 기름 곧 허리 근방에 있는 것과 그 안에 거풀을 콩팥들과 함께 가져갈 것이요. 이것도 태우기 위해서입니다. 이것도 주님께 드리기 가져가는 거죠. 이것도 소나 양을 드릴 때와 같은 규례입니다. 그렇기 외우기 어려운 게 없어요. 할 때마다 다 다르면 헷갈리겠지만 다 헷갈릴 게 없으면 다 똑같고 양만 양꼬리를 드린 거예요. 예. 그건 원리를 알면 간단합니다. 양꼬리가 기름 덩어리라서 그렇습니다. 화평헌물로 드리는 염소의 두 콩팥과 그것들의 위에 기름, 간의 거풀을 콩팥들과 함께 제사장에 가져가서 제단에 태웁니다. 화평헌물의 특징은 주께 바치는 것이 극히 적습니다. 우리가 못 먹는 것만 주께 드린 거예요. 내장, 콩팥, 간, 그리고 기름이 전부입니다. 양은 꼬리를 떼어 바치고요. 비둘기는 고기를 나누어 먹을 만큼 양이 되지 않기 때문에 화평헌물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속꼬리와 염소꼬리는 기름보다는 고기에 해당하기 때문에 주께 바치는 것이 아니라 희생헌물을 드리는 사람들이 먹도록 주님이 주셨습니다. 주님께 불로 태워서 드리는 것은 주로 기름이 많은 부분입니다. 기름이죠. 내장과 콩팥, 간은 유대인의 탈무드에는 사람의 감정이 집약되는 기관, 감정의 좌소이기 때문에 주께 바치도록 했다. 이렇게 랍비들이 주로 주석을 달고 있습니다. 근데 이건 뭐 성경적으로 별 그런 거는 못 찾겠어요. 성경 본문은 이것들이 기름에 덮여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주께 바치도록 한 것으로 나옵니다. 기름에 덮여 있다. 사람 몸 속에 물이 있고 피가 있고 기름이 있죠. 근데 짐승은 좀 더 다르죠. 짐승은 사람과 또 구조가 기름덩어리가 있는데 피와 기름. 근데 주님께서 이 피와 기름은 사람이 먹지 말라는 거예요. 기름덩어리에 묻혀있는 장기들은 다 기름과 같이 취급을 했고 덕분에 제단 위에 놓고 불을 태울 때는 굉장히 잘 타죠. 아주 잘 타고 향기로 냄새로 주께 드릴 수 있습니다. 화평헌물에 희생물에 기름을 바치고 태운 헌물입니다. 화평헌물은 희생물에 기름을 태우고 기름을 바치고 태운 헌물이에요. 하나님께 요구하신 것은 사람들이 먹지 말아야 할 것과 피에 관련된 것들이고 나머지 고기는 제사장과 희생물을 드린 사람이 먹습니다. 화평헌물을 주께 드린 것은 그 헌물을 함께 나누는 데 큰 목적이 있습니다. 화평헌물의 목적은 뭐냐? 하나님께 드린 다음에 그 하나님께 드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린 희생물로 사람들이 함께 나눈다. 이 헌물은 다른 것과 달리 주께 드린 후에 사람들이 함께 먹고 마시며 교제하고 잔치를 벌이는 그런 용도였습니다. 소를 드리면 많이들이 함께 나눌 수 있습니다. 양이나 염소를 드리면 가족이나 친구들 충분히 먹을 수 있는 정도가 됩니다. 레위기 7장에서 화평헌물의 종류가 다시 나오는데 감사를 드리는 용도와 서원을 드리는 것과 그리고 기쁨의 자원 헌물을 드리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화평헌물로 세 가지가 있는데 내가 무엇 때문에 화평헌물을 드리냐면 내가 이번 장사가 너무 잘 됐다. 아니면 어디 여행 갔다 왔는데 화평 가운데 갔다 왔다. 일이 잘 됐다. 감사로 드리는 헌물이죠. 어릴 때 서원이 있었는데 그 서원을 지켰다. 그럼 감사로 드리는 거예요. 그럼 또 서원을 지켰다고 서원 헌물로 화평 헌물 드리고 뭐 이런 식이에요. 서원으로 드리는 것은 그 다음 날까지 먹고 사흘을 넘겨서는 안 됩니다. 이것도 하나님께서 참 은혜를 주신 거예요. 왜 사흘을 넘기지 말라면 잡은 고기를 사흘씩이나 두는 것은 부패로 인해 먹는 이들의 큰 문제가 됩니다. 오늘날처럼 뭐 냉동고가 있으면 어때요? 뭐 얼려버리죠. 그러면 사흘이 아니라 뭐 보름 한 달도 상관없는데 그렇지 않을 때는 뭐가 되는 거죠? 큰 문제가 되죠.
우리 집 사람이 뭐 책을 열심히 읽더라. 그 많은 싱하는 누가 먹었을까? 뭐 그런 책이 있는데, 여러분도 아는, 그분 돌아가셨는지 모르겠네. 그 박경리라는 유명 소설가인데요. 연세가 7, 80 넘었을 것 같은데. 예, 엄청 많아요. 그분이 수필이야. 그게 그분이 아마 20대 때, 대학생 때 주한미군 거기서 근무를 했나 봐요. 주한미군들이 그때도 잘 먹었죠. 고기를 먹지 주로. 그 주한미군 가면 한국 사람들 일꾼들이 굉장히 많아요. 거기 일하는 사람들이. 근데 걔들 냉장고 한번 셧다운 됐다고 고기를 다 버리려는 거야. 그럼 일하는 한국 사람들이 어떻게 보겠어요? 우리가 먹겠다고 막에 서는 거야. 그걸 왜 버리냐고, 우리가 먹겠다고. 그런데 주한미군의 규례는 군대에서 가장 큰 사고는 총기 사고, 그 다음에 식중독 사고예요. 군대에서 그 식중독 사고 나면 난리 나기 때문에 굉장히 엄합니다. 그 식사 규례에 관해서는. 그 절대로 뷔페 같은 거 먹으면 안 되죠. 군인이 큰일 나게. 그애들은 이 냉장고 셧다운 되기 때문에 거기 있었던 고기는 전부 다 묵게 돼 있다고. 소각해서 묵게 돼 있는데 그게 규정이야. 근데 그것도 일하는 한국 사람들 아까워서 버릴 수 없어. 그래가지고 막아서는 거 우리한테 그건 버리려면 우리 달라고 차라리. 우리 식량이 부족했던 시기잖아요. 걔들은 양심이 있지. 그걸 어떻게 주냐고. 그래서 총으로 내가 안 불기면 죽인다 이래 된 거야. 그러니까 고기도 그 싸우는 장면이 있어요. 이 가난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가 하면 말이죠. 영국이 광우병이 났죠. 영국 광우병이 엄청 많이 나가지고 영국이 광우병 난 소만 죽이라가 아니라 전체 소를 다 죽이도록 결정이 났어요. 얼마나 죽었겠어요. 그때 영국은 진짜 지옥의 용광로였습니다. 그 많은 소를 다 죽여야 되는데 그때 호련히 한 국가가 있었으니 그 광우병 걸린 소를 다 우리가 먹으리라 한 나라가 있었으니 그게 북한이었어요. 북한에 그때 김정일이었죠. 영국에다 정식으로 공물 발송한 거예요. 그 소를 죽이지 말고 태우지 말고 그냥 우리 배에 실어서 우리한테 보내라. 우리가 다 처리할게. 죽어도 우리가 죽고 먹어도 우리가. 그러니까 영국에서 상당히 처리 비용이 확 줄어드는 거예요. 근데 차마 못 준 거예요. 광우병 걸린 소를 준다는 것이. 근데 나는 줘도 된다고 생각해요. 굶어 죽는 사람이 광우병 걸려서 죽는 것보다 훨씬 더 많아요. 굶어 죽는 게 차라리 광우병 걸려 죽는 게 낫다고. 광우병을 걸려 몇 명 죽겠어요. 뭐 1년에 그거 다 먹고 죽었다 쳐도 뭐 북한 사람이 다 먹고 죽었다 그래도 뭐 10명이 안 되겠죠. 영국 사람 다 죽은 사람들 7명, 그당 7명밖에 안 되니까 7명 몇 명밖에 되니까. 그런데 차마 그 인도주의 입장에서 차마 못 주고 그냥 소각했어요. 그게 가난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가난이라는 게. 그러니까 주님께서 아무리 이 합평원물은 오래 둬도 3일을 넘기지 말라. 그건 당연한 소리예요. 잡은 것을 사흘씩 둔다는 것은 뭐 부패로 안 되죠. 그래서 이거는 이 법을 얼마나 엄하게 나면 이렇게 3일 이상 두고 아껴 먹는다고 이상 두고 먹으면 그럼 그의 혼은 끊어지리라 이랬어요. 아주 엄하게 다루었죠. 이 부분에서는. 16절. 제사장은 그것들을 제단 위에서 태울지니 그것은 불로 예비한 헌물의 음식이요 향기로 냄새라. 모든 기름은 주의 것이니라. 모든 기름은 주의 것이니라. 제사장은 헌물로 가진 염소에게서 취한 기름과 콩팥과 간을 제단 위에 태웁니다. 그것은 불로 예비하는 헌물의 음식입니다. 요만큼만 주님께서 드린 거예요. 주께 불로 드린 것이 극히 적습니다. 그렇죠? 되게 적어요. 소나 양이나 염소의 고기를 잘라서 다 드린 것이 아니라 그 속에 기름이 있는 부위를 꺼내서 불로 드리기에 나머지는 온전한 사람들의 몫이 됩니다. 화평물은 하나님과 지속적으로 평화를 누리며 감사하고 기뻐함으로 드린 희생물입니다. 그리고 이웃과의 교제를 위한 희생물입니다. 이 화평물 이웃과의 교제를 위한 희생물이에요. 내가 오늘 화평물 드렸는데 하면 그러면 고기가 있겠네 이러는 거죠. 내가 화평물 드렸습니다. 이 말은 초청이에요. 같이 먹읍시다는. 같이 먹읍시다. 아주 꽤 화평물 드린 다음에 나와 관계가 좀 서운했거나 뭐 한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면 화평물 드린 거 나눠 먹자는데 그냥 고기가 나눠 먹자 그러면 안 간다 그러는데 주께 화평물 드리고 그걸 나눠 먹자 그러면 주께 드리는 헌물 나눠 먹자 그러면 그건 내가 거부하기 좀 어렵죠. 그래서 같이 화해를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화평을 하는 거예요. 그 이웃과의 교제를 위한 희생물이었다. 화평헌물이. 그러니까 주께 화평헌물을 내가 주님과 화평하고 난다면 주의 화평을 내가 가진다면 주님의 평안을 내가 가진다면 이웃과 뭐라고요? 화목하고 화해하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초청해서 그 헌물을 함께 나눔으로써 반목 관계에 있던 사람들 아니면 원수 관계에 있던 사람
또한 불편했던 사람들과 화해하고 친목을 도모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번제 업물이 주 하나님과 수직적인, 주 하나님과 나와의 수직적인 관계라면 화평 업물은 주님을 통해서 형제사랑, 이웃사랑, 서로 간에 나누고 베푸는 이 수평적 관계가 핵심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립니다. 또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이웃과 형제들과 화목하고 화평을 누려야 됩니다. 내가 이웃과 화평을 누린 것은 내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렸기 때문에 그 화평으로 주님이 주신 그 평안으로 내 마음이 평안하고 내가 그런 것들이 모든 게 내 안에 있는 쓴뿌리나 모든 악함이나 허물이나 범죄나 불법이나 이런 것들이 깨끗해지고 나면 누구에게도 양심에 거리낌이 없고 화해를 할 수 있는 거죠. 화평할 수 있고 용서를 할 수 있는 거란 말이죠. 그 하나님께 헌물을 드림으로써, 그 하나님과 화평을 드림으로써 나는 뭐라고? 이웃과 화평의 열매를 나눌 수 있다, 이 말이. 이게 화평의 핵심이에요. 이게 신약적 의미로. 자, 마감 9장 50절에 보면, 마감 9장 50절에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만 소금이 제 짠맛을 잃으면 너희가 무엇으로 그것의 맛을 내리어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이 소금이 뭐라 했어요? 소금 언약이라고 했죠. 언약의 소금이라 했단 말이에요. 그게 언약의 소금, 하나의 말씀이죠. 자, 데살로니가 5장 13절. 그들의 일로 인하여 사랑 안에서 그들을 매우 귀중히 여기라. 또 너희끼리 화목하게 지내라. 너희끼리 뭐라? 성도들은 서로 화목하게 지내야 됩니다. 화목하게 지내라. 이게 뭐냐? 화평업물 드린 거, 화평업물 핵심이다 말입니다. 17절. 너희는 기름이나 피를 먹지 말라. 그것은 너희 모든 처소에서 너희 세대들을 위하여 영속하는 법규가 될지니라. 피를 먹지 말라는 것은 육체의 생명이 피해 있기 때문입니다. 기름을 먹지 말라고 하신 것은 단지 우리의 건강 때문만은, 건강의 일차적인 표면적인 이유고 건강 때문만은 아니에요. 모든 기름은 주의 것이니라. 이 말씀이 16절에 모든 기름은 주의 것이니라 이랬는데 이 말씀대로 짐승의 몸에 있는 기름이 주의 것이단 말이에요. 기름은 뭘 예표합니까? 몸속에 기름이 있다는 거. 몸속에 피가 있고 육체의 생명이죠. 몸속에 물이 있고 피가 있어요. 그 다음에 뭐였다? 기름이 있다. 몸속에 있는 기름이 뭐죠? 우리 속에 뭐가 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어야 된다. 몸속에 있는 기름이 주의 것이다. 기름은 성령을 예표합니다. 창세기에서 처음 죽게 희생물 드린 아벨이 가져온 것이 기름이에요. 창세기 4장 4절. 아벨도 자기 양떼 첫 새끼들과 그 기름 중에서, 양떼의 기름 중에서 가져왔더니 주께서 아벨과 그의 헌물에 관심을 가지게 하더나 아벨이 뭘 가져왔냐면 첫 새끼와 기름을 가져왔다 해요. 아벨은 주님께 처음으로 희생헌물을 드린 사람인데 그는 주님께 경배할 때 양떼의 첫 새끼들과 더불어 그 기름 중에서 가져와 헌물을 드렸습니다. 우리 안에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어야 됩니다. 성령의 신선한 기름 부음이 속에서 차고 넘쳐야 되는데 이것은 주의 것입니다. 모든 기름은 주의 것이란 말씀대로 우리 안에 성령은 등불을 타오르게 하는 기름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거듭난 영, 성령에서 태어난 영이에요. 다시 태어난 영이에요. 이거는 뭐 주의 것이단 말이죠. 주와 결합한 한 영이니라 그랬죠. 사람에게든 주의 부음받은, 기름 부음받은 성령이든 주의 것이에요. 기름은 주님께 성별을 예표합니다. 쇠의 기름을 바르면 먼지가 잘 타지 않고 윤이 나죠. 그래서 우리가 기름칠하라 그러죠. 그러면 녹이 안 든단 말이죠. 기름을 바르면, 부식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웬만한 모든 기계의 공구들은 뭐라고요? 기름칠 잘하라 그러잖아요. 기름칠 잘하라. 기름은 부패를 방지한단 말이에요. 이 종이에도 기름을 바르면 어때죠? 기름종을 만들면 종이가 질기고 깨끗해지고 더우름이 타지 않습니다. 먼지가 잘 타지 않아요. 그래서 성막 안에 있는 기구들은 다 기름을 발랐습니다. 노새도, 금에도 기름을 발랐어요. 그럼 반짝반짝하죠? 출애굽기 40장 9절 11절에 또 기름 부음에서 기름을 취하여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성막과 그 모든 길을 거룩하게 할지니 기름 발라서 뭐하라고요? 거룩하게 할지니 그것이 거룩하게 되리라. 너는 또 번제 헌물 제단과 그 모든 기구에 기름을 발라 그 제단을 거룩히 구별할지니 그 제단이 지극히 거룩한 제단이 되리라. 너는 또 물두멍과 그 받침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하고 하여튼 기구들마다 뭘 바르라? 기름을 발라라. 기름을 발라라. 그래서 주께서는 자신의 피로 우리를 정결하게 하듯이 성령의 기름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하십니다. 주님은 자신의 내언제나 제사장에도 기름을 부으셨는데 모든 기름은 주의 것이라는 의미를 보여주는 겁니다. 기름이나 피를 먹지 말라는 것은 그것이 뭐를? 주의 것이다. 이거예요. 그것은 주의 것이기 때문이다. 이상 화평헌물의 규례는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처소에서 그 세대들을 위한 영속하는 법규입니다. 이 법규란 말은 이게 법이단 말이에요. 이 화평헌물은 후에도 계속 나오기 때문에 지금 다룬 기본적인 명령과 지식을 정확히 알아둬야 됩니다. 이게 레위기 1장부터 5장까지 나오는 헌물은 가장 베이직이에요. 그 다음에 이게 막 섞여서 나옵니다. 이 기본이 딱 잡혀 있어야지 이해가 쉬워요. 그 다음에 절기 될 때는 내가 화평헌물을 드리는 게 아니라 번제물과 화평헌물을 동시에 드려요.
번제물과 화평을 동시에 드리면 번제물을 태우고 화평을 먹고 이런 식으로 막 섞여서 나올 때가 많습니다. 절기에서는 또 그 앞으로는 요걸 기본으로 컨셉이 딱 잡혀 있어야지 다음 읽을 때 다음 뒤가 아주 쉬워져요. 이 앞에가 컨셉이 안 잡혀 있으면 계속 어려워지니까 여러분이 지금 이거는 5장까지 할 때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기본적인 의미를 정확히 딱 파악을 해두시면 그 뒤부터는 쉽게 줄줄줄줄 나갑니다. 그냥 하면 되는 거죠.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정확히 알아두시고 화평업물까지는 이제 오늘 양과 염소에서요. 다음은 죄업물인가요? 예, 다음 시간 죄업물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시고 주의 영을 충만케 해주셔서 오늘도 선포한 모든 말씀들 제가 잘 배우고 잘 익히도록 해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일상의 이제 생활에서도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도 아버지 주의 말씀 마음에 품고 언제나 이웃과 화평하고 화목하도록 도우시길 간구합니다. 전능하신 주 하나님 가능한 한 우리 편에서는 화목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서도 평안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주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참으로 들리는 소문이나 소리들이 아버지 중요하고 또 악하고 이런저런 것들이 우리를 마음에 낙심케 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아버지 저희는 언제나 주의 평안으로 주께서 저희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주의 은혜로 저희가 통치받도록 주의 은혜가 저희를 다스려 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인해서 저희가 늘 기쁨을 누리도록 해주십시오. 주의 즐거움이 저희 속에 가득하게 해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 합니다. 아멘.